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 사건, 참 언제나 다시 읽어도 재미있고 또한 감동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때로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지만 이 삭개오와의 만남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시겠다고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재촉하시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좀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고 또 방문하신 정도가 아니라 묵어야 하겠다. 이것은 적어도 하루 이상 며칠 동안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세리장이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었던 그 평가는 곧 죄인이었죠. 신약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죄인들과 더불어서 세리라는 한 장르, 한 단어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세리와 죄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정죄받았던 사람들을 모두 일컬어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와 그 반응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비난이 있지만 삭개오의 집이 부자기 때문에, 또 삭개오의 집이 안락하기 때문에 며칠 편안하게 좀 쉬시겠다고 삭개오의 집을 선택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또 그 집에서 편안하게 머무시기를 의도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바로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이 누가복음 전체를 한 구절을 요약하는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전체의 요약이라면,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사건은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시고 또 머물려고 하신 것일까? 그 한마디로 그 삭개오가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그는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장, 그것은 로마의 명을 받아 유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로마에 가져다 주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여리고라는 그 도시가 중요한 통로가 되는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드나드는 많은 이방인들, 심지어 유대인들로부터도 통행세를 받아서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로마가 묵인해 주면서 그 세금을 걷는 일을 시켰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로부터 비난은 받았지만 그는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있었고, 또 유대 사람들이 이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을 비난은 했지만 내심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잃어버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려졌다라는 것은 잃어버려도 다시 안 찾아가는 것들이 있고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교회에도 보면 잃어버린 물품들 찾아가라고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거의 안 찾아갔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매주 사시는지 하여튼 곳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는 성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찾아도 되는 성경이 돼서는 안 되죠. 잃어버렸으나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 양을 100마리 가진 목자가 돌아보니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을 때 99머리를 들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 헤매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그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상당한 이것은 그 고통입니다.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 양의 냄새를, 그 양은 목욕을 못합니다. 그 털이 촘촘하기 때문에 양의 목욕은 가끔 털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목욕이 되질 않아요. 물이 들어가질 않아서. 그 냄새나는 양의 그 몸을 어깨에 메고, 그 냄새가 냄새로 여겨지지 않는 그 목자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10드라크마를 가졌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아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이웃과 함께 기뻐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중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또 방탕하게 살다가 되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서 기쁨을 나눴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목자에게는 양이 소중했고, 여인에게는 드라크마가 소중했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소중했습니다.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그 잃어버린 것이 소중한 만큼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만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에버랜드에 놀러 가서 한번 저희 아들이 워낙 이 에너지가 많은 애라서 잠깐 잊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몇 분 만에 찾았지만 만일 저희가 그 아들을 계속 찾아도 찾아지지 않았을 경우에 1시간, 2시간, 3시간이라도 찾아지지 않았어요. 자, 이제 저녁 8시에 폐장하는가요? 이제 노래가 나오면서 자, 이제 끝났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이제 폐장도 됐으니 집에 갔다가 내일 옵시다. 지금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끝났으니 이제 집에 갔다가 내일 옵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거기에 언제까지 찾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거기 1시간만 더 찾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그죠? 찾을 때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게 가치입니다. 잃어버려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지 않다면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는 소중하지만 나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교회에 택시 타고 왔는데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다가 어떻게 1억 원짜리 수표가 의자 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1억 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제까지 찾겠습니까? 아마 택시를 들고 집으로 가실걸요? 그런데 만일 10원짜리 하나가 그 택시에 떨어졌어요. 의자 밑에.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에게. 아저씨, 저는 이 10원을 찾기까지 아저씨를 보낼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치. 과연 그것이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소중히 여기는 만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찾았을 때는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어 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핵심의 교훈이죠.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좀 머물러야 하겠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함도 아니요,
그로부터 어떤 편의를 제공받으려 함도 아니요, 오직 삭개오가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찾도록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으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사랑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삭개오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사람 이 삭개오, 그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을지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다라는 일념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죠.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와 비난을 받아도 돈을 가장 쉽게 빨리 벌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회는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자카이, 히브리어 자칼, 순결하다. 아마 그의 부모가 삭개오를 낳을 때 너는 순결한 인생을 살아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이런 걸 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삭개오의 부모님은 경건한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간절한 바람과 다르게 그는 삐뚤은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 잃어버려진 인생을 살면서 이제 중년의 나이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그의 돈을 바라보며 모인 사람들이 많았지만 진정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변에 돈 때문에 만나는 사람만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진정한 우정, 어떤 위치나 재물이나 어떤 이익을 얻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친구도 없었고 그런 우정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려고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우리말 성경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뽕나무 위, 정확하게 번역하면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이 뽕나무를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서 죄송합니다. 이 삭개오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이 어떤 장면을 연상하냐면 철부지 삭개오, 철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고 싶어서 여러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아주 어린 청소년 시기에 그 삭개오를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학교 때 이 본문을 많이 들어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은 이 어린 삭개오가 막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 삭개오는 중년입니다. 세리장의 위치에 올랐을 것을 보면 분명히 삭개오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중년에 얼굴이 알려진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라는 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려고 했다. 보려고 했으나 키가 작아서 어떻게든 보려고 올라갔다라는 것,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왜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 물론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서 그랬다, 그러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간절히 보고 싶어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세리장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지금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부도덕한 인생을 사는 그 중년의 남성이 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나를 믿고 살겠다, 나는 내 지식을 믿고 재물을 믿고 살겠다라고 소리치던 어떤 중년 남성이 갑자기 온누리교회 회복축제를 한다는 그 어떤 플래카드를 보고 몰래 저 2층에, 죄송합니다, 2층에 앉았다고 삭개를 한 뜻은 아니고 몰래 숨어 들어서 지켜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얼굴을 볼까?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잠입한 거죠. 그 사람이 왜 온누리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까?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간절히 예배하고 싶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온 것 같은 동기는 아닙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잃어버려진 인생을 살던 삭개오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나무 위에 올라갈 만큼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는 이 순간 찾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커가 됐다는, 구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구도자를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인생이 되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죄 때문이죠. 도를 사랑했던 탐욕스러운 그의 마음 때문에 그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주변을 보면 자신의 위치와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비난, 그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꼭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자괴감이 들었을지도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인생에 대한 회의와 부정적인 감정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뒤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 단지 잘 보이기 위해서 올라갔 것이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는 자신을 위장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 앞에 돌이라는 단어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맛이 없다는 거죠.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기에는 이건 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무화과 나무라고 열매를 따서 팔면 이 가치가 없는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무화과 나무 열매 비슷하게 시장에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추수 때 무렵에 그 돌무화과 나무 열매에 이 바늘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주면 달아져서 사람들이 먹을 때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팔 수 있다는 거죠. 상품 등급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추수 때가 되면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 기름을 바르는 작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로 자신을 위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몰라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는 이미 악명 높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에서는 제거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고 싶은 어떤 강렬한 열정이 마음속에 솟아올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삭개오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신경 안 씁니다.
자, 집에 불이 났는데 화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이야 라는 소식을 듣고 제일 예쁜 옷으로 차려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기에 닥치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잠옷을 입고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위기에 빠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말 위기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법이죠. 어쩌면 삭개오는 어떤 깊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볼지, 내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또 잊어버린 채 자기 행동에 대한 평가조차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진정 찾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였던 그가 찾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소위 사축이라 그러죠. 중년의 방황이를 사축이라 그러죠. 대개 남자의 나이 50대가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는다 그러죠. 그 이어령 선생님께서 제가 예전에 인터뷰 빛가순 편집장한테 인터뷰를 할 때 50대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시다. 50이 되면 이 오자라는 한자가 하늘과 땅을 X자로 묶어놓은 게 오자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이 되면 이렇게 뭔가 이게 변혁이 일어나는, 그래서 씩씩하고 늠름하던 남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여려지고 유약해지고, 또 40대는 늘 혼자 다니던 남자들이 50대가 되면 꼭 부인이랑 같이 다니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한테 직도했는데 50대 남성을 가리켜 젖은 낙엽이라 그래. 딱 붙어서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래, 집에서도 막 손 붙잡고 다니려고 그러고 안 하던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여성들은 지금까지 상냥하고 부드럽던 여성들이 씩씩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 그런 어떤 중년기의 어떤 위기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분명히 성령님께서 삭개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분명히 이 만남에 있어서 분명히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려고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일행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시더니 삭개오야 부르셨어요. 아마 그 광경을 이 필름으로 찍으면 아마 깜짝 놀라 삭개오가 떨어질 뻔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어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면 만날 사람 검색해서 그 삭개오의 얼굴을 확인하고 이름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길을 걸어가던 예수님이 멈추시고 갑자기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누군가, 저도 가끔 그런 놀라는 때가 많습니다만은 길을 가다 갑자기 목사님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근데 다행히 다른 목사님을 부르던 때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 그러면 진짜 놀래요. 이재현 목사님 그러면 완전히 이건 기절하는 거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요즘 지나다니면 꼬마까지 이름을 불러대는 바람에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쟤도 나를 아는구나. 나를 누군가 안다는 것,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과거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지 얼굴과 이름만을 안다는 게 아니죠. 삭개오야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의 과거를 안다는 거고 그의 고민을 한다는 거고 그가 지금 왜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소년부 전도사 할 때 5, 6학년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맞자마자 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역별로 우리 어른들과 같은 순모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 어린이들 순을 탐방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마 여의도였던 것 같은데 여의도 지역에 사는 한 어린이 순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보니까 내가 설교할 때마다 떠드는 아이들이었어요. 하여튼 정확하게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막 삼삼오오면서 떠들어요. 처음에는 막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주 그러니까 아예 이제 떠드는 아이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딱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었어요. 야, 제대로 걸렸다. 이제는 부모님이 누군지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어느 집사님 아들이구나, 어느 권사님 딸이구나, 다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름도 알게 되고 그 순을 신방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주일이 돼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올랐는데 그 아이들이 안 떠드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떠들까, 쟤네들이? 지금 떠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안 떠드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게 설교가 안 돼. 쟤네들이 왜 안 떠들지? 근데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뭘 읽었냐면 딱 저를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무슨 생각이냐면 전도사님이 우리를 안다. 우리 부모님을 안다. 우리 이름을 안다. 라는 그 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내가 어제 쟤네들의 집을 가보고 그 부모님을 알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우리는 꼼짝 못한다 라는 의식. 무엇이 그 아이들이 떠들지 않게 했죠? 전도사님이 나를 안다라는 의식. 오늘 이 밤에도 예배 나와서 조시는 분들은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안다라고 확신하는 분은 졸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봐도 목사님은 나는 몰라. 그럼 안심하고 주무시죠. 근데 아는 분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주무시죠.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의식.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다라는 의식.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안다라는 의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야 라는 자기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려오라. 사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고개를 갑자기 드셨을까요?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괴롭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힘들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돈으로 만족했는데 만족감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왠지 모르는 불안을 겪게 하고 예수라는 분에 대하여 궁금증을 일으켜서 평생 가보지 않은 예배당에 혼자 오게 만들고 읽어보지 않았던 성경을 읽게 만들고 왠지 예수 믿는 사람 친구에게 너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시커로 만드는 거예요. 찾는 이 구도자로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여금 우리의 갈망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나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예전에 들은 설교 중에 이런 그 간증이 생각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유태인 친구에게 좀 사귀어보려고 여러 번 밥을 사주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 식사를 안 산다는 거예요. 역시 유대인은 짜구나. 그런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더니 드디어 회개했구나. 그래서 집에 갔더니 식사를 마치고 갑자기 허그를 진하게 하더니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친구였는데 왜 새삼스럽게 친구냐. 그만큼 이 함께 식사함으로써 친구로서 받아들이는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처음 보는데 내 집에 좀 머물러야겠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관습으로 일한다면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너 친구 되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나 너의 친구가 되고 싶은데 받아주겠니? 그런 일종의 프로포즈입니다. 너희 집에 좀 묵어야 하겠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비난받던 삭개오라는 인물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토색하고 착취한 것은 다 털어내라.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막 박수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 근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회개를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묵으신다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그런 수근거리는 말을 만들어내는 충격적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한 장 전에 예수님께 여리고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젊은 부자 관원을 만나시죠.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젊어서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제가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따를 수 없었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관심이 있어서 율법도 지키려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관원이었어요. 엘리트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집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는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신 처럼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은 부자 관원에게 하셔야 되는 말씀을 삭개오에게 하시고 삭개오에게 하셔야 되는 말씀을 젊은 부자 관원에게 엇갈리게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젊은 부자 관원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그가 관원이고 율법에 대한 관심도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나름대로 경건한 유대인으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갖췄지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한 가지, 바로 그 젊은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치우지 않으면, 그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는 돈을 사랑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돈을 처분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것은 위로였습니다. 이것은 격려였습니다. 따뜻한 포용이었습니다. 따가운 질책이나 책망이 아니라 따스한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맞춤 전도의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회개를 요청할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나 비록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비난받는 인생 가운데 있지만 자책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목마른 가운데, 자기가 행한 것이 옳지 않았다는 걸 아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때로 따뜻한 위로와 손 내밀어 주는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다양한 메시지, 대상자에 맞는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머물르겠다고 하자 이 삭개오가 너무 기뻤죠. 왜? 나를 알아서 줬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의 처음으로 누군가 당신의 집에 가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생애 처음으로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사회 신문지상에 흉악범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많은 영혼들, 정말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끔찍한 범죄를 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신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죠. 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족조차도 그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잃어버린 자였고, 그리고 잃어버린 채 그렇게 방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던 삭개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뻐하셨어요.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이 삭개오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된 거예요. 얼른 내려와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죠. 8절에 이렇게 말하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은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째로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재물을 잘못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면. 두 번째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세리장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토색했을까요? 구약의 속건제, 자신이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했을 때 변상액은 원금 플러스 20%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는 얼마를 갚겠다 그랬어요? 4배나 갚겠다. 아마 삭개오는 그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정상대로 다 했으면 가난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느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버릴 수 없다면 미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고, 분노를 버릴 수 없다면 분노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고, 돈을 포기할 수 없다면 돈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유하게 되었죠. 셋째로 그는 자신의 부정한 생활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을 때 느끼신 감정은 마치 병든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성애였고, 배고파 죽게 된 지경에 이른 사람을 보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고 느끼는 감정이었고,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심정이었다. 이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삭개오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사람이 누가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와 탐욕으로 얼룩져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멀어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 상실감, 실패감, 좌절감, 그리고 분노, 이 모든 감정 속에 방황하는 우리 시대의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한 번쯤 같이 교회에 나가보지 않을래? 라는 권면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도 집회 때마다 저희가 초청하라고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 평소에 그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들을 인도할 때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찾고 계시기에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당시 여리고의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도 아무리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있고 아무리 방황하는 중년에 이제는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구도자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한복판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요, 삶의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나아가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모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